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새해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날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허락하시고자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기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다독거려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야단치시기보다는 항상 사랑의 격려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들어 쇠약해가는 심령을 가지고 어찌할꼬 발만 동동 구르는 어리석고 힘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으며 그래서 담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하나님께서 우물교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저들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더 말을 많이 해야 돼.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하고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시간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한 교사 선생님이 한 10년 정도를 열심히 섬기고 또 섬기다 보는 가운데 하루는 좀 마음도 그렇고 내년에는 도무지 새해에는 내가
교사를 맡을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 이제 내려놔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하소연하기를, 목사님, 제가 요즘 저도 왠지 모르겠지만 자꾸 어떤 뭔가 이렇게 자괴감에 자꾸 빠지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이 너무나도 지루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제가 교회 학교 교사직을 잠시 내려놓고자 합니다.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제가 그동안에 한 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새로운 마음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또 계속 이어간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 금년 새해에는 아무 일도 어떤 사역도 맡지 않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말씀이 맞고요. 또 교사의 또 생각도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이니까 또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누가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힘이 지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사역자가 아닌 이상에는 사실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자괴감에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기 형제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서는 광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누런 먼지가 덕지덕지 낀 광주리 하나를 갖고 오면서 그 선생님에게 가서 여기 개울가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당신이 담을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많은 물을 좀 담아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바구니 들고 물가를 향하는 그 교사의 마음도, 아니 목사님이 물론 시키시니까 하긴 하지만 참 왜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한테 시키시지? 궁금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들고 물가로 내려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으려고 그냥 물을 또 집어넣고 막 각도를 재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애를 얼마나 썼겠어요. 한참을 실갱이를 벌였지만 아무리 해도 들어도 들으면 물이 항상 빠지고 다시 들어도 또 빠지고, 그러길 반복하다 보니까 지쳐서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빈 광주리를 들고 줄레줄레 이제 목사님이 오죠. 그때 목사님이 그걸 쭉 보면서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네. 바구니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뭐가 달라졌냐고 그랬더니 보니까 씨름하는 동안에 먼지가 덕지덕지 꼈던 사이사이 꼈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빠져나간 것을 보면서 지금 선생님의 마음이 딱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정말 열심히 내가 수고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미 당신은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 있는 귀한 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뭐 대단한 일 아닙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뭐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뭐 어떻게 살리라 하면서 뭔가 큰 일을 이룰 것 같은 생각에서 사실은 목회를 시작했었어요. 개척도 그때 30년, 35년 전에 개척할 때도 막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죠. 교회를 부흥시키셨고 이미 사회 속에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교회로 키우셨고, 또 그러다가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 과정을 이렇게 쭉 돌이켜봐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저의 작은 몸짓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요 빨리 달려갈 필요 없이 좀 느리지만 좀 연약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작은 수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믿음이에요.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많은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소리내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진리 악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무엇으로 사람들이 심어도 그대로 거두는 이 놀라운 법칙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셨는데 이거는 원리 원칙입니다. 삶의 원리예요. 삶의 도리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벗어나겠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대항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 그 앞에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스스로 속인다는 게 어떤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은 do not be deceived. deceived라는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결국은 나아가서 하나님도 없이 여기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겠다는 mock, 하나님을 아주 그냥 경멸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가 결국 어떤 자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올무에 이제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자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봅니다. 제가 그 호주에서 그 목회하는 동안에 한 10년 정도 그 한 신문사 그 칼럼을 썼어요. 물론 종교라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칼럼인데 그걸 저에게 맡겨서 제가 예수님 옛자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게 굉장한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꼭 기독교 냄새가 아닌 성경 말씀을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었지만 넣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차라리 크리스찬 신문이었으면 뭐 기독교 색채를만 해서 성경 말씀 넣고 이렇게 칼럼 슬쩍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일반 독자들이고 교인들이 아닌 그냥 일반 교민들이 보는 건데 그걸 10년 동안은 제가 고정란이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 분량이 많이 주어져서 그거를 다 매주 그걸 메꿔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쓰다 보니까 독자들이 좀 제법 많아졌어요. 시드니 교민들도 있었고, 뭐 멜번도 있었고, 브리스베인. 근데 한 번은 브리스베인에 전화가 왔어요. 그 칼럼을 쓰다 보면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크리스찬들 아닌 사람들도 많이 오죠. 그래서 전화를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하루는 한 분 여자분이 울면서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민 와서 그냥 이민 생활을 브리스벤에 사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제 아들 녀석이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고서 이제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쭉 이야기를 다 들었죠. 상담의 일수 기본은 계속 듣는 거니까 그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본인이 얘기하다 보면 본인의 문제도 본인 스스로가 또 깨달을 때도 있고 어쨌든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열심히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제가 한번 그분에게 그 어머니에게 여쭙죠. 교회는 안 다니신다니까 그 어머님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 평상시에 혹시 아드님한테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집 나가라 하는 이런 질문을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왜 아니겠어요? 그건 속마음은 아닌데 입에서는 자꾸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조그만 일이 있으면 너 같은 건 나가라고 그러고 너 같은 거 같이 못 살겠다. 그냥 입에 달고 사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제 말하는 의도도 깨달으시고 본인도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서 결국은 내 자녀가 잘못된 것 같지만 결국 그 어머니의 눈물 흘리면서 우시면서 하는 말이 내 입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시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라는 것은 심는 대로 나중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을 심었는데 나쁜 말을 심었는데 좋게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나는 좋게 심었다고 해도 나쁘게 돌아오는 경우는 있어도요. 이처럼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말로 무엇을 심는다는 것은 여러분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게 어머니도 울면서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것을 심은 것은 누구라? 본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틀림없이 진리인 것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다?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런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움을 심었어요. 그 사람에게 미움을 심어놓고는 나는 사랑을 기대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He cannot be mocked. God cannot be mocked. 결코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우습게 보느냐? 바로 이거예요. 나는 정말 그 나쁜 미움을 심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면서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얻고 나는 축복을 받고 나는 사랑을 기대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딨냐.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속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속는다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뭐 여러분 책을 봐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의 사는 모습을 또 보면 그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정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자꾸 부정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정신세계 속에서 나는 그런 짓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나쁜 일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이것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분을 없이 여기는 것이라는 건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진실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왜? 자꾸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보면 그분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 왜 저렇게까지 당당할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세뇌를 하면서 믿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기에 이 스스로 속이는 일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없이 여김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을 속일 방법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결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겠다 한다.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개역 성경에 보시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것을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근데 이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뭘까 해서 사전을 찾아봤을 때 보면요. 그 기억으로는 하늘을 향해서 코를 딱 치켜 세우면서 킁킁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코를 드러내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아 니까지 게 뭐냐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없인 여기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없이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잔꾀 같은 것들이 통하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럴듯한 음모를 꾸미고 거짓을 말해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리뷰 드러날 때가 모든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가서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 꼭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거냐면 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대상은 누구였느냐면 특별히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직업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를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지도자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는 이런 사람들조차 그 누구라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결국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지만 너희 속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삶도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100번, 1000번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어쩌고 또한 성령님, 예수님 다 찾는다 하더라도요,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받아들이시는, 기쁨으로 흡족해 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리야마 코마키라는 그 여사가 일본의 배우이면서 저명한 여성 작가죠. 이 고마키 여사가 이 배우, 그러니까 탤런트하는 이 배우들과, 영화 배우라든지 이 배우들과 정치가들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맞는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배우는 막이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정치가는 연설이 끝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 그때부터 말한 대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가가 코미디언처럼 보이는 것은 정작 중요한 이 뒷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지만 결국 뒷부분 그대로 실천하며 살지를 못하니 이것이야말로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정치가들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목사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하는 말과 자신의 삶이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전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될 텐데 그러질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름은 게바예요. 와, 이런 멋진 피터라는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입니까? 시몬에서 피터가 됐어요. 피터라는 이름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만 반석이죠. 그가 예수님 부인하느라 정신없죠.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전혀 반석의 삶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것을 보죠.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사도라는, 제자라는 명칭은 받았지만 코미디언 같은 거예요. 코미디한 거예요. 결국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나중에 자신의 완전히 삶을 하나님 안에서 목숨까지 던져놓게 됐을 때 그는 이름 그대로 반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한 것만큼이나 내가 실천하며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크리스찬을, 목사를 함부로 보지 못할 거예요. 저 목사야, 교회야, 크리스찬들이야. 저 사람들은 뭔가 말하면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야. 보통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정말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그렇게 욕심도 안 내려고 그러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세상 말로 한국말로 FM이라고 그러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FM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아마 FM이 AM보다 소리가 훨씬 깨끗하고 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FM이라는 한국식 영어는 무슨 정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FM은 정확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정확하게 보이려면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게 저희 장인 어른이 이제 하고 같이 장인 어른이 또 잘 아시는 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돈관계이기도 해서 그분 이제 댁에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의류 회사를 그때 사장이셨는데 의류 회사를 이끌시고 나름대로 재산이 좀 많으셨어요. 그러고서는 그 집 갔더니 굉장히 잘 사시더라고요. 같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기도 했지만 어쨌든 목사라고 했더니 그분이 교회는 전혀 안 다니시는 분인데 아주 교인들 밥맛 없다는 그런 표정으로 목사밖에 안 되는 사람을 왜 사위로 얻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서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워갖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저한테 목사님도 계시니까 그런데 왜 교인들이 그 모양이냐. 그분 회사에 그래도 이렇게 팝카도 만들고 하는 회사다 보니까 직공이 하여튼 꽤 많았나 봐요. 그런데 직공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고 그분은 이제 일요일이죠. 예수 안 믿으니까 일요일인데 일요일만 되면은 근데 좀 일이 막 더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데 꼭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날 주일날 빠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기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얄밉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다 일요일날 쉬고 싶은데 왜 예수쟁이들만 꼭 그렇게 교회 핑계대고 그렇게 쉬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말에 제가 아주 정말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근데요 이 교회인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일 안 나오는데 1년에 자기네가 충계 가을하고 봄에 소풍을 간대요. 그럼 막 음식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아주 그냥 해갖고선 가서 전체 이렇게 회사원들이 다 노는데 그때는 교인들도 절대로 안 빠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이게 뭐지? 한 오래전 얘기, 제가 아주 옛날 한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참 부끄럽다, 참 죄송하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 주여 주여 말하고 내 자신이 신앙이 있노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살았어야죠. 그렇게 삶으로는 살지 못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만 강대상에서만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우리끼리만 신앙인 척하는 게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025년을 살아가면서요 마음에 중요한 생각을 꼭 갖고 사셔야 되는 게 지금 오늘 본문 8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8절에 보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2025년이 field, 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밭에는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게 되면 거기에 채소들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곡식들이 자라나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어떤 것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썩은 줄 알면 여러분 다들 기분 나빠서라도 냄새도 그렇고 보기조차도 싫은 게 여러분 과일도 먹음직스럽지만 그게 썩었다 생각해 보세요. 시커멓게 되고 거기서 진물이 나오면 그거 보는 순간에 누구라도 고개를 흔들지 그게 맛있겠다 생각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해도요, 그냥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렇게 썩어지는 것을 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25년을 우리가 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밭에, 이 논에 어떤 것을 심느냐 중요하죠. 왜요? 나중에 열매를 어떤 것을 얻게 될 것인가. 육체로부터 썩는 열매를 얻게 될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었더니 뭐가 열렸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었어요. 여러분이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하늘의 거룩한 영원한 eternal life,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정말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이 뜻에서 어긋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뜻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엉뚱하게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겠다, 그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심어야만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 육체로 심어놓고 성령을 얻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도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마귀, 사탄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는 다른 거 심으면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0원이라는 이 밭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어야 될까?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정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담장에 갇힌 사람들, 두 사람. 하나는 수도사들로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수도원 안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 또 다른 한 사람은 푸른 제수복을 입고 감옥이라는 담장에 둘러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올려지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라면, 이 수도승의 생활은 아침부터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같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고 그리고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동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곳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점점 맺어져 갈 것이고, 다른 한 곳에서는 안타깝게도 썩은 것들로 계속해서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수도원에 잘못된 사람들이 인간의 냄새가 그대로 나고 탐욕이 있는 그런 수도원이라면 아무리 그곳에 갇혀 있던들 썩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비록 감옥에 갇혀서도 아름다운 성령의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뭐 감옥이냐 수도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한 해 동안을 이 2025년이라는 이 필드에다가 무엇을 심겠는지요. 성령으로 심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것 심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육적인 걸 심으려고 해도요, 결국 나중에는 썩은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2025년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심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씨가 있습니다. 그 씨를 갖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열매를 기대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씨를 진실로, 사랑을 심고 눈물로 심고 땀으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너무나도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할 거, 불평할 걸 찾아도요, 그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할 것들로 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 감사할 것으로 심고 뿌리다 보면 거기에서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든지 결국 종국적으로는 어떠한 것임을, 어떤 것을 거두고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심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걷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씨앗을 그대로 뿌리고 심다 보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들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15년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감동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우리로 2025년에 이 밭에 풍성하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또 허락하신 많은 일들에 감사하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저희들이 찬양이 그치지 아니하며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를 얻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을 평안의 선물로 바꿔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자유분방한 세상의 일들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또한 세상의 다툼과 또한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멈춰 주시고, 이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늘의 기쁨으로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 저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어떠한 주님 정말 삶에 있어서도 2025년 동안 하나님이 귀하고도 아름다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씻음 받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발을 씻겨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제는 그저 말로만이 아닌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품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저들을 저주하기보다 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이 들려주는 달콤한 소리에 현혹되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하오니,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뜻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될진데,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굳건한 정말 반석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가 그동안에는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에는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는 민감하지 못하고 우둔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무엇보다도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육적인 건강에는 몸도 또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정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두 번째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며 늘 감동을 입어 하나님 말씀에 늘 감동하며 때로는 감사의 눈물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나아가 대한민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아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이 상황, 정치적인 상황, 국민의 어떤 생각들, 지침, 이런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당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만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기에 하나님께서만이 그 실타래를 끊어내듯이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해 주실 줄로 믿기에 하나님께 간구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유교를 거치며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보며 부러워할 만큼까지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영향력을 넓혀주셨지만, 사람들이 교만해지며 교회가 교만해지며 하나님 이 정부가 교만해지며 정치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깊은 나락으로 굴러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시기보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정말 마땅한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여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진 주의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겪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의 역사를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늘 깊이 깨달을진데 감사가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라도 이제는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죄인을 불꽃 같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불로 임하여 주셔서 저들의 더러운 마음들을 태워주시고 죄를 태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세상을 향했던 복잡하고 분주했던 마음들을 깨끗이 지워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2025년 저희들이 금요성령교회를 시작하며 비록 작은 무리들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다만 원하옵기는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우물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맑은 영성을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제는 저희의 심령이 어지럽거나 더럽거나 답답한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이 밝고 감사하며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찼는가를 보며 놀랄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온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저들 하나님 어떤 인간적인 불안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이제는 저들을 누르고 있던 모든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심에 아버지 저들 모두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참 행복한 주의 백성으로 2025년 한 해를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면 오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늘의